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나누려고 그래요. 이틀 전에 한 멋진 청년의 방문을 받았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신데요, 두산 베어스 1군의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이번 주에는 목사님 기도받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멋지게 잘생겼는지,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서예일이에요. 그래서 왜 예일이냐 그랬더니 평생 매일매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1군에 있는데 기회를 잘 못 얻어가지고 타석에 나설 기회가 없대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두산 베어스의 우리 서예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은혜를 나눠서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경험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방을 빼라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학교 건대 갔다 왔는데, 갔다 가면서 제 마음속에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프랭크 루방 목사님처럼 30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제 스스로의 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나서요, 기도가 끝났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천의 한 지방 연합성회에 주강사로 선택이 돼가지고요, 말씀 전하러 그래요. 할렐루야.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게 놀라워요. 참 제가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주님이 그 순간을 알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오늘 저녁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수요일 날 예배 됐으니까 그냥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생생하게 내 곁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는 오늘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녀오시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김석기의 목사님, 김석기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성경 안에 주제로 많이 등장했을까? 아마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선택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법칙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법칙,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어디서 끌어왔냐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 21장에서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창세기 21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도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한 사람의 삶의 믿음의 단서를 찾아보고 믿음의 동기를 찾아보는 일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믿은 바.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정말 중요한 단서가 뭐냐? 그가 믿은 바 때문이었다. 자,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삶은 때로는 실패와 낭만과 넘어짐의 연속이었어요. 그도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조가구상 만들어가지고 생업을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은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어디까지 말씀을 들었냐면 죄를 지은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마치 선과 육지를 다리를 이어서 연결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바울의 믿음을 제시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끌어오고 등장시키거든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치 죽어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바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끌어왔던 그의 믿음이 뭐예요? 그가 믿은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본문을 안치시켜 놓았어요. 칭의라고 하는 지금 주제가 우리 로마서를 배우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 이게 칭의인데,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면 신앙에 깊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 의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의롭게 여겨진 것, 그것은 아브라함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만드는 건데, 그 의로 받으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이 말이 반복되는데 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롭게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음의 효력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되기를 위한 일이다. 성경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믿어지시면 아멘 해볼까요? 동의가 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나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번 나가볼게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영적 생명과 관계가 있느냐, 그 단어가 25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필요한 건 죄와 심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단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이 필요한 것은 죄와 심판이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건 예전의 나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성도에게 의로움이 생겨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부활된 새 생명을 얻게 될 걸 약속하심으로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만져지는 것만 믿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 결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맞나? 과연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과연 대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자, 믿음의 출발지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우상을 섬기던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의 예, 믿음의 본보기, 믿음에 따라갈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느냐?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을 때,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의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주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아브라함이 발견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점검해 볼게요. 17절, 18절, 19절을 지난 시간 읽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라고 하는 내용들 한번 찾아볼게요. 17절부터 한번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17절부터 읽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75세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이제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지금 희망 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될 걸 된다고 얘기해야지. 불가능한 일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 그가 믿은 바, 어떤 걸 믿었어요? 마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 설교를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말씀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설교 끝나고 나서 제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들어요. 어떤 걸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은 바예요. 나의 믿음은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 돌아보게 될 때 그가 믿은 바, 그 다음에 18절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며. 다 끝난 것 같은 때 받았대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썼어요. 자,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상황이 다 끝났어요. 이미 뭐가 죽은 걸로 결판 난 거예요. 이건 뭐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도 믿었대요. 이게 그가 믿은 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었다.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었다. 지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유혹도 있었어요. 흔들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음이 정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까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깨달아야 될 건 하나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찬양 못하잖아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높이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매번 다가와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 하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죄인인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저주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심판 아래 있지 않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복음 아래 세워진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저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어떻게 구원받죠? 칭의를 통해서. 칭의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매 순간마다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 나를 넘어지게 만들 때, 눈물 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고백하게 사는 거지요.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선포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는, 이게 효력이 언제까지 가느냐? 유지가 되느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를 다 의롭게 하시는 능력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고백 안 했어요.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믿음의 눈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조상 밑에 살았지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신 것처럼 그가 믿은 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으며, 마태복음 19장 26절이요. 같이 고백해 보겠어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예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갑자기 이렇게 환자분들이 몇 분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 다, 한 분은 관절 때문에 다리를 다치셨고 어떤 분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상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시간에도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다 잘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다 드려볼 텐데, 중풍으로 쓰러진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72년 제가 2살 때 돌아가셨네요. 근데 역사 이래 우리 감리교 선교사 중에 저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없었다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는데, 이분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뭐냐?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나서 병상에 내려가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말씀한 구절을 찾아 읽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도, 또 우리 치유의 과정을 갖고 있는 성도님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호사가 약을 들고 오거나 식사를 가지고 오면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간호사 보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읽고 자기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요. 안 된다는 건 뻔한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받으러 온 야구 선수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예일아, 하나님이 모세를 홍해를 가를 때 나무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너 지금까지 기도하고 야구 타석에 들어섰니? 그랬더니 우리 예일 청년이 그래요. 프로 입단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많이 했대요. 근데 프로에 가가지고 너무 서바이벌 해가지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야구방망이를 야구방망이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이제부터 타석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초점 맞추지 마세요.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 바라는 거예요. 이 삶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명령해 달라고 그랬대요.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무슨 말씀 들으러 교회 오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었다. 세상에 오늘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가운데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바라봤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세상을 인식하는 나의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육은 나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혼은 정신을 말하거든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영역이고 정신의 영역인데 어디를 인식하느냐?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영은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바로 예수의 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있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은혜는 뭐냐?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이 밤에 믿음 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은 뭐냐면 순종을 담보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바로 뭐냐? 순종이 따라와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말씀도 듣고 결단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올 때 바라볼 수 없는 믿음,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서별 전도대가 없다. 유치부도 선생님들과 전도대를 만들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성령학교를 위해 가지고요 신호등 앞에서 한 달 동안 아이들 교통 행정지도 하면서 아이들 전도하겠대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전사님 보고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는 일을 애써서 힘써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계속 전도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전도 와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 지금 2-3달 동안 전도가 시작됐잖아요. 그 우두동에 있는 술집이 있는데 34살 먹은 술집 사장이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매주마다 와가지고 이걸 왜 주냐, 지금 우리 집에 오는 술집 손님들이 니들이 준 것 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집에 신방 가기로 했대요. 술집을 전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선교회 조직은요, 전도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남선교회 조직은 전도하는 조직이었어요. 복음의 야성이 살아나고 부서마다 기관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모든 선교회 교육기관들이 전도대가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속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창세기 21장부터 온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알고 믿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었다. 자, 이 말씀은 100세에서 아들을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만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3일 길을 간 다음에 나무에다가 이삭의 몸을 각을 떠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제단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태워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믿고 순종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순종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순종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예배의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었던 그 믿음의 소유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